자,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38장 예수 우리 왕의 1절 찬송을 부름으로써 주님께 드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믿음 반 친구들 다 일어나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초등 일부 친구들을 위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끔은 앞에 보이지 않아 궁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봄입니다. 꽃들이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우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칭찬하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기쁜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초중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시작하려고 해요. 선생님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따라서 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첫 번째 찬양 하나님 곁에 있어요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더 찬양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늘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어요. 아멘.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친구들을 이렇게 찬양할 때 둘러봤는데 율동을 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가사를 고백하는 친구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율동도 너무 중요하지만 찬양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면서 두 번째 찬양 해봅시다. 그분 따라가려네 찬양합니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두렵지 않네. 따라가려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너무 고마워요. 특별히 한 친구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찬양해 주었는데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고마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다음 찬양 그대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 따라 찬양해 봅시다. 선생님이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목소리를 기대해 볼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고 고백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불러주고 그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친구들만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쪽 친구들이 먼저 불러주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주의 뜻 따르리이다
번 더 고백할 때 이쪽 친구들만 목소리 크게 내어서 이 찬양 고백해 봅시다. 예쁜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의 뜻 따르리다.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봅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할 건데 마음을 모두 차분히 자기의 마음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져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지어져 가네 같이 고백합시다. 앞에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은 율동이 없어요. 가사를 보면서 가사에 집중하면서 불러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장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마음 기억하면서 하나님 마음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합시다. 선생님이 오늘도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초등 1부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을 뜨고 기도하지 않아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기쁜 것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사랑 12목장 친구가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마음으로 그리고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초등 1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처럼 우리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당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예배의 처음과 끝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맞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서기팀에서 봉헌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의 소중한 마음은
삼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께 또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 많은 전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천사소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천사소리 찬양대의 찬양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니터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성공한다. 시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모든 것이 잘 됐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른들한테 우리 저기 친구들 안부를 물어볼 때, 야, 걔 성공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아, 이게 친구, 야, 그 친구 어떻게 지낸대? 이러는데, 아, 그 친구 성공했대 하면은 태연이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돈을 많이 벌었거나 혹은 좋은 대학에 갔거나 또 뭐 어떤 좋은 회사에 취직했거나 하는 거를 우리는 흔히들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조금 많이 달라요. 오늘 성공한 사람을 볼 건데, 자, 성공할 사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성공을 해야 할까요? 야, 오늘이 제일 컸던 것 같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큰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군가요? 누구?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누굴 바치려고 했었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두 명을 낳았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가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첫째가 에서였어요. 둘째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누굴 더 사랑했나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굴 더 사랑했나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가 첫째라는 이유로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이렇게 야곱은 편애를 받고 자랐는데 야곱도 자식을 낳았는데 그럼 야곱은 편애를 안 했을까요? 야곱은 편애를 받았어요. 형만 사랑했어. 그래서 아빠가 형만 사랑해서 조금 축복도 막 가로채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사랑해 줬을까 자식들을?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야곱은 한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소원이가 얘기했는데 요셉을 되게 사랑했어요. 왜였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 이 요셉이었어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겁니다. 자, 그럼 다른 형들도 있을 거고 동생들도 있을 텐데, 자, 다른 형제들이 동생들 없겠죠. 어찌됐건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구덩이를 파고 땅바닥에다 구덩이를 파고 광야에서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구덩이에 어떻게 해요? 넣어요. 그런데 너무 잔인하잖아. 아무리 봐도 얘가 죽을까봐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니까 어떻게 해줘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누구에게 팔아요? 자, 1절을 봅시다. 보여줄게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자, 지금 요셉을 누가 샀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샀대요. 보디발이라는 파라오의 신하, 굉장히 높은 이집트의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 지금 누굴 사요? 요셉을 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이 어때요? 요셉 인생 잘 풀리고 있나요? 요셉 인생 잘 풀렸어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이 지금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한 거라고 뭐예요?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이 어떻게 되었대요? 성공하게 되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성공했다고 했어요? 요셉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한 거라곤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파인 곳에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구덩이에 나와서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 그거 하나예요. 지금 요셉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단 하나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 딱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뭐가 성공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번 일단 이야기를 쭉 봅시다. 오늘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성공했다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노예야, 나 종이야,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도 요셉 덕분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놔두고 다른 남자 요셉과 바람 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그래서 1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나랑 바람 피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같이 바람 폈나요? 아니요. 요셉은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하고 벅차고 나왔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요셉이 잘못한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저를 유혹했어요. 제가 아니라 요셉이 저를 유혹했어요 하면서 아까 그 옷을 떨어뜨리고 갔잖아요. 그 옷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요. 요셉이 저를 유혹하려고 했어요. 요셉이 저랑 바람 피려고 했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말을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0절을 봅시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살게 됐어요? 감옥에 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원래 야곱에게 이쁨을 받고 자라던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요셉이 팔렸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잘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공할 것만 같았는데 탄탄대로여야만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요셉 성공했나요? 요셉 지금 감옥 갔어요. 성공했어요? 21절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갔어야죠. 요셉이 감옥에 갈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갔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했대요? 요셉을 여전히 사랑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의 상황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23절을 볼게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그것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데도 그 간수가 하는 일들, 간수가 요셉을 너무 믿고 맡겨줘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성공을 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래봤자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요셉 다음 주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볼 건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집트 총리가 돼요.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이집트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때는 안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성공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장 힘들 때 우리의 눈으로는 요셉이 성공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요셉은 감옥에 있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세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성경은 요셉이 실패했다고 해요? 실패했다고 해요?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이런 거를 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전우사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가장 인생이 안 풀릴 때 요셉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눈으로는 요셉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 성경은 분명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다 안 풀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형, 나는 성공하고 싶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서 성공이 뭔데? 이랬더니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몰라. 그냥 돈 많이 벌겠대요. 여러분, 이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물론 중요하죠.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가장 거리가 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 아니야. 예수님이에요. 소원이가 잘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필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지나게 될 텐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기대했냐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로마를 물리쳐 줄 거야. 온갖 군대와 온갖 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라는 나라를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없애버렸어요 로마를?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할 건데 예수님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만약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을 할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게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볼품없이 볼 것 없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만약 군사를 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로마를 물리쳤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야 예수님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성경은 죽어야 다시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우사님이 고등학교 때 너무 이해가 가지가 않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죽어야 왜 다시 살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했는데 목사님이 그게 성경의 이야기야라고 하셨어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말이 안 돼요, 전도사님. 어떻게 져야지 승리하고 죽어야 다시 살아요. 죽으면 끝이고 지면 지는 거예요. 그건 실패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져야만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실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이번 주에 특별히 이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공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우사님이 이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패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요셉이 성공했을 때 성경은 그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누구보다 성공했지만 성경은 그를 바라보면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그 승리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초등일부 친구들과 함께 필사하고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두신 승리, 짐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